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 지난주에 하도 민망해서 초를 바꿨습니다. 예. 아이지.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항상 듣고 보는 그런 말씀은 친숙한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에서 칭의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15장은 정리하는 장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선택하신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바라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의 바라심이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궁극적으로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먼저 나의 생명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나라, 이 세상의 열방의 생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을 놓고 우리는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80년대부터는 이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열방을 품어야 한다고 지금 선교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흥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지 않고 특정한 목회자의 영역 또는 교인들의 헌신에 의한 것이다,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보편적입니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벽돌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각 교회마다 독특한 부르심과 공통된 부르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목적도 방법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문장들이 실체가 없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교회에서 땅 있고 건물 지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교회다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고백 뒷면에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인식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믿으려면 현실을 부정해야 돼요. 현실에 선을 그어야 됩니다. 현실을 움켜쥐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을 보게 될 때, 요새 말로 팩트죠. 하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근심하게 만듭니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해도 그것이 틀렸다 맞았다 다 양쪽이 진리인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고 전부 의심거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근심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것을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 현실과 그 느끼는 괴리가, 그 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초월적인 성격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종종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우리예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황 집사님이, 우리 교회 황 집사님이 없으니까, 황 집사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고 축복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내 속이 뒤집어져요. 제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서적으로 용납이 되질 않아요. 내가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싫은 것이 사실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저 황 집사 쓰려거든. 날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좀 택하세요. 왜 하필 황 집사입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신앙이 뭘까요? 열심일까요? 열심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왜 반기를 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참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라진 인내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대안이 없어 무기력하게 현실 속에서 내버려진 인내에 불과해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도 네가 참고 견디고 해야만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내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소망을 줄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현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 안락함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돌아봅시다. 이른바 1% 안에 드는 상류계층이에요. 아무리 유대 땅이 로마 전체에서 가장 척박하고 못 사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1%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갑자기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복음을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문과 헐벗음과 굶주림을 인내했습니다. 이 말씀이 허울 좋은 말씀으로 그냥 전한 게 아니라 자신이 신앙 가운데 체험하는 부분들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미련곰탱이도 어디 이런 미련곰탱이가 있습니까? 아니 고집도 이런 고집이 어디 있어요? 안 맞아도 되는 걸 무적 맞아요. 그리고 실컷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야
자기 주민등록증 꺼내서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맞을 이유가 없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내일이 아니라고, 예? 성경일지라도 내일이 아니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데, 로마 시대에서 맞은 게 그냥 맞는 겁니까? 온몸에 상처가 남는, 골마 터지는 상처가 남아요. 그러면 그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맞아도 상처가 안 났을까요? 온통 상처예요. 그 상처가 마데카솔이라도 있었을까요? 골마 터지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그래도 그가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상처는 상처예요. 그러나 감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요새 교회 다니는 분들, 누구를 막론하고도 만약에 그럴 사람도 없지만 그런다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들춰내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너는 뭐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어쩜 이런 바보가 있을까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3절 보면 교회도 아니고 결국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자기 외투 좀 가져다 달라고 해요. 얼마나 그 감옥이 힘들었으면 외투 생각이 났을까요? 자, 그런데 이 말도 뒤집어 봅시다.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교인들이 옷 한 벌 해준 사람 없어요. 있었으면 감옥에 당장 달려가서 구스다운 이불을 줬겠죠. 찾아오는 이도 거의 없는 거고요. 제대로 자기한테 도움 주는 이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투는 어떤 거였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품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니 얼마나 바랬을까요? 얼마나 낡았을까요? 하지만 내 옷 사달라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 마음. 인내가 아닌 열심을 내는 신자들은 그래서 그 구절 때문에 목사님 옷 사주는 집사님들 어느 교회 가든지 몇 사람씩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사주면야 좋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편지 1장서부터 보면 교인들에게 감사 전하고 칭찬하고 기뻐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4장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부탁할 수 없으니까 자기 제자들어 네가 나 옷 좀 갖다 다. 그렇다고 그의 사역을 교회들이 돕지 않은 거 결코 아닙니다. 넘치게 도왔다고 바울이 누누이 감사를 전하고 있었어요. 감옥에 그렇게 있으면서도 성도들 걱정뿐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먹이라고 대접하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사도 바울이지요. 신약의 대부분을,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사람으로 우리가 아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데 그 교회들마다 바울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아요. 합당하게 돌려드려야 될 존경이 표해지지 않아요. 나는 베드로 봐라, 나는 게바 봐라. 바울 목사 지원차는 나 싫어. 그런 가운데 감옥에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못 견디는 삶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그의 열정은 그 자체도 소망이기도 하지만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그의 소망이 그 모든 고생과 수고로 여기지 않게 했어요. 자기는 온통 상처고 자기는 온통 병투성이고, 아니 기도 잡고 볼품 없는데 꾸미기라도 좀 하고 잘 살아야지 될 사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 내팽개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오늘날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 사도 바울한테는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주보 앞면 하단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바른 교회를 꿈꾼다고 합니다. 좀 믿으려면 좀 멋지게 믿어보자고 합니다. 그런 사람 모이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자고 합니다. 전에는 그 표현이 조금 달랐어요. 그 모험의 항해를 함께 떠나자고 됐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저에게 충고를 했어요. 목사님, 왜 하필 그러고 믿어야 합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누가 옵니까? 혼자 막 나가시네요. 잘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훌륭하신 여러분들이 계세요. 반대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그 말 하신 분, 예수님 잘 영접시키고 잘 믿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덕이 없어서 아무리 해도 붙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말은 뒤집어서 냉정히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계속 나간 사람도 위해서 기도했고요. 2년 작년이죠. 이제 그 기도 그치겠노라고 했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걸으면 더 빨리 갈 수 있다. 둘이 걸으면 더 멀리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 혼자 걸으면 저 혼자 하는 거라면 야 진짜 신난다. 예, 초음속 광속기로 그냥 휙 쏘고 날아갈 텐데 전염도가 같이 가요. 그래야 더 오래 가요. 끝까지 믿을 수 있어요. 바울이 기쁘게 사역 감당한 것은 자기를 받드는 사람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소망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땅끝까지 생겨나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나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모두 선교사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하지 않았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처럼 단지 한 마음 한 입으로 소망을 가지라고 했어요. 목사가 같은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마음인가요? 그 마음에 있는 예수님, 소망 되신 예수님, 그 소망의 마음이에요. 품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소망 품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 오더라고요. 세상에서 실컷 즐기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로 착각을 빠져요. 세상을 보지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 버시는 사람은 돈 열심히 좀 버십시오. 공부해야 되는 사람은 좀 열심히 좀 공부 좀 하십시오. 빨래해야 되는 분은 좀 열심히 빨아보세요.
설거지하는 분은 열심히 좀 설거지 좀 하세요. 그게 웃음거리입니까? 예수님의 소망을 품으면 난 행복해져요. 열심히 이루신 것을 열심히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에 좀 사용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단 그 말씀일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 내용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제한되지 않고 화려하게 꼽혀야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회심의 순간 그가 가지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 믿을 때 기쁨도 있지만 영적인 동기가 아니라 탐심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성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와도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했듯이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라는 바를 모두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만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소망으로 기도하진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그대로 다 응답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영적인 것을 말씀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에 대한 걱정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처럼 오늘날 그런 일들 교회 다녀도 너무 흔히 일어납니다. 그것마저도 낫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염려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지도 않고 염려하고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되니까 염려하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니 자기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내가 교회가 됩니다. 내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교회는 의미가 희석됩니다. 아니 무너집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의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함께합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성도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방인에게 향한 것을 분개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내가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이 진짜라고 믿어서 교회로 왔는데 왜 저 이방인이냐는 거예요.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철회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직책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단지 하나님 의지에 저항하는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도
갈수록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뜻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소망은 인간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곳에서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나옵니다. 진정한 소망을 맛보시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이를 갈면서 인정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절망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고,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고,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되고, 내가 받는 고난, 내가 이 상처 남한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감사하며 따르겠노라 결단하셔야 돼요. 조금만 수틀리면, 계산이 안 맞으면 선을 긋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일으키는 역사가 교회들마다 사라져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할 때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만이 소망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 공부 잘하기 원하고, 내 자식은 출세하기 원하고, 안 그런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아이가 갈 학교 따져보고 조사하고, 근데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누가 기뻐하는 자녀가 될까요? 오늘날 그런 부모 못 보겠어요. 그런 자녀는 더욱더 기대 못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억만금을 벌어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명예를 가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온 신자들은 부자를 조롱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아니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소망을 삼을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